성경 출애굽기 하면 역시 이집트 탈출 이야기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이게 그냥 재앙이 쭉 나열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재앙들이 사실은 고대 이집트의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벌인 뭐랄까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이상한 자연재해가 덮쳤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겨냥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신들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불렸던 절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 노인 2명이 딱 나타나서 아주 담대하게 요구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대결 구도가 정말 말이 안 되죠. 한쪽은 이제 80살, 83살이 된 모세와 아론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냥 왕도 아니고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딱 봐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요? 처음부터 승부가 정해진 싸움 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결이 딱 펼쳐지는데 이게 힘겨루기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휙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거든요. 이걸 본 파라오가 어땠을까요? 훗, 고작 이거? 하면서 자기 마술사들을 싹 부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순간 파라오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단순한 기적으로는 파라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잖아요. 그래서 하피라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젖줄이 전부 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개구리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헤케트라는 개구리 여신이 다산과 부활을 상징했거든요. 바로 그 영역이 공격받는 거예요.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여서 상상해보세요. 잠자는 침실, 밥 먹는 부엌까지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도 파라오는 꿈쩍도 안 해요. 마음이 여전히 돌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 마술사들도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불러내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 눈에는 이게 그냥 어디서 좀 더 신기한 마술 하나 가져왔나 보네 이 정도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에서 드디어 상황이 바뀝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 땅의 먼지, 티끌이 전부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 그 잘난 척하던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듭니다. 왜냐? 먼지로 생명체를 만드는 건 이건 자기들 능력 밖이거든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이건 신의 능력입니다. 라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신들의 전쟁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재앙이 내리는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는 멀쩡한 거예요. 이집트 땅에는 재앙이 쏟아지는데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확한 타겟과 의지를 가진 심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돼요. 보세요. 파리떼가 들끓고 신성하게 여기던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고 사람들 몸에 끔찍한 종기가 생기고 심지어 불덩이가 섞인 우박까지 쏟아집니다. 이쯤 되면 파라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 내가 졌다. 내가 죄를 지었다. 보낼게. 하고 항복하는 척해요. 근데 딱 재앙이 멈추고 숨 좀 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시 돌처럼 싹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재앙은 이제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이집트라는 문명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9번째 재앙은 후감,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밤이 된 수준이 아니라
성경 표현 그대로 손으로 만져질 듯한 그런 짙은 어둠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집트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태양신 라가 완박하게 졌다는 선언이었죠. 이집트 전역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도 여전히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정말 마지막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가 모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어버립니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이 말과 함께 모든 대화의 문은 닫혔고 이제 남은 건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하필 피, 개구리, 이, 파리, 흑암 이런 재앙들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신들의 전쟁이라는 핵심 주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풍요의 신 하피를 공격하고 개구리떼로 다산의 여신 헤케트를 조롱하고 흑암으로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나하나가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그냥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집트 신앙의 맨 꼭대기에 있는 존재, 즉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파라오 자신과 그의 왕조를 직접 겨냥하는 마지막 재앙이 예고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범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면적이었어요.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천한 여종의 첫째 아들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생명에 처음 난 것을 거두어가는 심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거라고요. 완벽한 보호를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은 그냥 건너뛰게, 지나쳐가게 만들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밤에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아, 이 집은 심판의 대가를 이미 치렀구나 하고 인식해서 그 집을 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즉, 패스오버 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하룻밤의 사건은 단순히 한 민족을 구원한 기적 그 이상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이 밤의 사건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그 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되었을까요?